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보기 전에 조은사님이 말씀을 구절 구절 써왔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 있고 조금 띄워지는 구절이 있는데요. 한 맥락 안에서 보면 같은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을 조은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사님 먼저 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제 마이크 볼륨 좀만 높여주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조금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제 볼륨이 지금 여기서 느껴질 때 괜찮은데요. 뒤에서 뭐 느껴질 때 좀 크다면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일의 중요성,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라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또 제가 왔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우리 베데스다 연못도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면요, 행각이 이렇게 행각 치니까 이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행각이 5이 있는데라는 것은 이 행각의 사이즈가 작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각이 5이 있는데요. 거기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사님이 많이라는 그 부분에 빨간 색깔 표시를 쳤는데요. 많은 병자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이 모였는지를 뒤에 그 나열하는 그 병이 이렇게 하나씩 나옵니다. 뭐 이건 중요치 않아요. 그 안에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병자가 모였을까? 지영아, 왜 많은 병자들이 모였을까? 행각 5이 있었대요. 뭐 이렇게 기둥 5개 큰 게 있는데 왜 많은 병자들이 모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세모야, 왜 많은 병자들이 모였을까? 자, 이거 보면서 병자들이 왜 많이 모였을까? 우리 다음 구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이,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누웠다라는 것은 병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덜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누워서 기다렸다는 것은 힘이 없고 다른 효험이 없는,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갔지만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냐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 못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누가 딱 이제 앉게 되면 이게 물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렇게 막 파동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앞서 앉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퍼지잖아요. 물의 움직임이 퍼지잖아요.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요. 이 물의 움직임이 있은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이 나으려고.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래서 아까 뭐 혈기 마른 사람, 뭐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 쭉쭉쭉쭉 계속 그런 어떤 병이든지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사님 이걸 보다가 이제 한 가지 떠오르는 전사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전사님이 요즘에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며 삽니다. 그러니까 30대가 되니까 그렇죠? 30대라는 말이 조금 젊은 나이인데 30대가 되니까 건강에 좀 신경을 써요. 그래서 전사님의 친구가 한 번은 이렇게 막 이게 뭐 얼굴을 쥐어싸고 막 계속 아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치아가 썩어서 병원에 갔더니 다 어금니 자체를 다 뭘 씌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견적이 300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으니까요, 왜 전무사님이 치아가 아픈지 모르겠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건강 뭐 한 거 보면 어디 막 암 걸려서 막 이렇게 막 생활하시는 분들 거 보면은 내가 괜히 암에 걸린 것 같고, 다리를 저는 분들을 보면 내가 갑자기 다리가 아파지는, 그쵸? 코로나 아닌 것 같다가 옆 사람이 기침하면은 코로나 걸렸으면 나도 코로나 걸린 것 같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치아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던 중에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치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유튜브 광고에 뭐가 뜨는지 알아요? 치아 보험에 대한 그런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갑자기 인스타그램에도 또 치아 보험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조연사님이 치아 보험에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치아 보험에 들었습니다. 건강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할머니랑 저는 같이 살았거든요. 지금은 따로 살지만 할머니랑 같이 사는 방에 가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PPT 넘겨주세요. 네,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지금도 좀 편치 않으신데 관절도 안 좋으시고 당뇨도 있으시고 혈압도 있으시고 손도 잘 못 움직이셔요. 허리도 안 좋고 치아도 안 좋고 다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자거든요. 집에 가면 약들이 이렇게 딱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한테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진짜 굉장히 좋은 약이 있대요. 머리에 바르는 약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약도 요즘에 나와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 약에 효능을 봤대요. 그래서 좋은 사람한테 발라준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아프면 보통 이게 알약을 먹잖아요. 근데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런 이제 크림 같은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원해지거나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굉장히 미끌미끌 거리는 겁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이게 신경 쓰여 잠을 못 자겠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씻고 왔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 바른 약 좀 달라고, 뭔지 한번 봐야겠다고. 그런데 그게 뭐였는지 알아요? 머리에 바른 약이 뭐였는지 알아요? 샴푸였어요. 샴푸를 그냥 일회용 통에 약통에 넣어놨는데 그 약을 넣어놓은 통이 그 누통약을 넣어놓은 그 통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약을 썼는데도 전도사님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도사님과 같은 부분은 아니지만 비슷한 뉘앙스로 비슷한 부분으로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다리 아픈 사람,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 뭐 맹인들, 굉장히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낫는 방법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의 움직임을 이는데 그 물의 움직임을 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정상적인가? 과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걸 보면서 헛된 소망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헛된 소망일까요? 헛된 소망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음 한번 말씀 보여줄까요? 천사가 언제 내려온다고요? 천사가 언제? 가끔 내려온대요. 가끔이라는 게 시간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죠. 소영 우리 예배 시간 몇 시야? 몇 시에 왔어 오늘? 자, 자 약속이 돼 있는 시간은 우리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언제요? 가끔이라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6시, 12시, 뭐 3시 반이 아니라 언제 내려올지 기약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영아 오늘 천사 몇 시에 내려온대? 라고 물어봤을 때 지영이가 대답해 줄 수 없어요. 내려 그 약속된 시간이 아니니까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소망이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빨간 표시로 돼 있죠.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가 어떤 연못이냐면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비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펴주는 게 저는 자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에 병이 어쨌든 낫게 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 한 사람만 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세호야, 딱 이제 행각 5시 있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딱 이제 천사가 내려온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 그럼 세호는 이 천사가 내려오는 걸 얘기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아니, 일반적으로 병자라면, 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얘기해 줘, 안 해줘? 안 해주죠. 나 같으면 안 해줘요. 눈이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내 경쟁 상대는 눈에 보이는 사람 안에서만 경쟁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앉으면 되거든요. 이게 과연 자비가 맞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만 낫게 된다고 했죠? 혼자만 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눈이 보이는 사람은 눈에 보여서 알겠지만 그래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장 먼저 이 소리를 듣고 뛰어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리 건강한 사람도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팔이 불편한 사람도 눈이 보이고 다리가 있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보다 더 경쟁점 이점이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것이 과연 자비의 집일까요? 이것이 헛된 소망이라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우리의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죠. 전사님은 이런 표현을 써보고 싶었어요. 전사님은 전사님한테만 쓰는 표현이에요. 고장난 자입니다. 고장난 자. 고장나 있어요. 몸이 온전치가 않아요. 전사님 몸에 불편한 데가 많이 있어요. 뭐 목도 아프고요, 치아도 아프고요. 뭐 아무튼 많이 아파요.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에 또 병이 든 적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연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 그 와중에서도 우리 사회는 한번 넘겨주실까요? 아직까지는 경쟁 사회가 라는 모습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1등을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과 우리 현실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천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사회는 아닌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뿐인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오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갑니다. 몇 절 말씀이냐면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위에 올라가야 될 거예요. 5절 말씀. 거기에 행각 5,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을 낫지 못했으면 굉장히 심각한 몸의 상태, 안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벌써 아셨어요. 벌써라는 것에 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38에 된 병자는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현준아,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께 38에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38에 된 병자예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해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자신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자를 먼저 넣어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병자의 고백은 뭐냐면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병자입니다. 고장난 자입니다 라고 이 38에 된 병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소망뿐인 베데스다 연못에 진짜 소망이 없는 그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9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하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예수님은 왜 38에 된 병자만 고쳐 주셨을까? 뭐 성경에 보면 뭐 다른 병자를 고쳐줬던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38에 된 병자만 고쳐주셨을까? 자비의 집이라고 하면 다 고쳐주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의 의견, 성경학자들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여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의지할 다른 무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38에 된 병자는 누가 나를 넣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만 안 보이는 사람은 의지할 것이 있어요. 다리와 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리만 의지하고 누가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을 걸어도 조용히 있을 거라고 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바쁩니다. 그렇죠?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그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알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많은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만을 가진 자보다 결코 많이 가졌다 할 수 없다. 이거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다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의지할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만을 가진 자는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뿐인 베데스다에 자신이 의지할 것이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었, 다른 것을 의지했을 거예요. 하지만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인가? 아니면 내 힘과 내 뜻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찬양하십시오. 나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이 베데스다에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지에서도 삶의 한 부분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근데 이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자가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심지어 천사도 안 내려왔어. 그들의 보기엔 천사도 안 내려왔어. 그들이 보기에는 물이 움직이지 않았어. 그런데 유명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그리고 궁금했어요. 누가 했냐고. 근데 유대인들이 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날 고쳐주셨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뭐에 집중했냐면요. 안식일인데 내가 온전히 쉬는 날인데 누가 이 일을 하는 것이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지 않고 그 율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안식일인데 왜 기적을 보여줬냐. 안식일인데 누가 일을 하냐라고 예수님을 박해할 구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하신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 과거 진행 미완료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하신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전에 그 일을 행했지만 지금까지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박해를 하게 된 거예요.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행하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라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어떤 또 일이 있었냐면, 넘겨주세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양이랑 염소가 빠지면요, 구덩이에 빠지면 유대인들은 이 양이랑 염소를 구할까 안 구할까요? 구한다고 합니다. 예, 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짐승을 구하는데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걸 수도 있고요. 자신들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도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예배드리는 현장에 오지 않고 우리 공부하고 우리는 뭐 알바하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이 부분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안식일에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지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그 불쌍한 백성들을 굽어 살펴라, 보호해라 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해했어요. 그걸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책 잡힐 걸 알고 박해받을 걸 알고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사랑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하고 싶었어요.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써왔는데 여기는 안 써왔어요. 써왔는데 뭐를 가장 많이 직장인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회사에 출근해서 하는 말이. 또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일하기 싫다, 집 가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 빨리 끝내야지, 짜증난다, 자고 싶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직도 11시야? 피곤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다음 넘겨주세요.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말,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전사님이 고등학생 때는 아침에 딱 눈 뜨면 아 오늘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야자 끝나고 바로 자야지 이런 생각부터 했거든요. 벌써 눈을 떴는데 벌써 하루를 마감하고 싶은 거예요. 전사님은 전사의 일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전사님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빨리 퇴근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빨리 끝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빨리 정리하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 신부 그리고 수도사만 신령한 직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황, 신부, 수도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직업이고 다른 일은 거룩한 직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거나 빨래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을 세공한다거나 아니면 뭐 만든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아서 천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넘겨줄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우리는 모두는 신령한 직업을 가졌다. 신령한 직분을 가졌다. 신부, 목사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구두 수선공, 학교 선생, 굴뚝 청소부 일이 모두가 다 거룩하다라는 것이다. 직업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을 거룩하게 보내셔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팀 킬러의 일과 영성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팀 킬러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팀 킬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두가 당장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문명화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천장에서 음식이 사라지고요. 주유기에 기름이 떨어질 것입니다. 순찰을 도는 경찰관의 모습은 거리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화재는 저절로 꺼질 때까지 수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통신과 대중교통은 끊어지고 각종 공공 서비스도 먹통이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굴에 들어가 잠을 청할 테고 그 서로 옷을 벗겨서 도둑질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끊든 소프트웨어를 만들든 책을 쓰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고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박해와 많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마음가짐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의 현장이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던 기적을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주님께서 10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두 가지를 봤습니다. 베데스다의 기적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아멘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